이솝의 우화 가운데 새들이 문 가지에 매어달린 개구리의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새들처럼 공중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 생각하다가 두 마리 새에게 부탁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양쪽에서 새가 물면, 그리고 자기는 가운데를 물고 새들이 날개를 펴서 하늘로 올라가면 자기도 덩달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기특한 생각입니다. 드디어 새들이 막대기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막대기를 모은 개구리도 한가운데 올라갔습니다. 땅에서만 보던 그 세계가 하늘에서 올라가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며 숲이며 풀이며 시내며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쫙 펼쳐져 갔습니다. 그때 땅에 있던 친구 개구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야, 신나겠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늘을 날게 됐어? 도대체 누가 그런 신통한 지혜를 가졌느냐? 그러니 공중을 나는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다가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나야 나. 내가 이런 기통한 생각을 해서 공중을 날게 됐다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개구리는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본래 눈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술로 말씀을 증거하면 이제 서기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바울 자신이 친필로 친히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한 것인 것만큼 자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부족하거나 때로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랑합니다. 본래 속은 텅 비었을 때 소리는 요란한 것입니다. 사치하고 꾸미고 이제 많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아름다우면 화장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이제 갖다가 치장해서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교만함과 이기심과 허영심의 발로로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세우고 살리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은 그를 의로 인정해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1등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요즘은 조금 달랐는데,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1등 하기를 원한다. 회사 사장 하기를 원한다. 장군이 되기를 원한다. 요즘은 유튜브의 운영자가 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서구의 어린 아이들에게 장차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애완동물의 가게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강아지들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이스크림 가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며,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날마다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순수하고 순전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야 하고, 자기가 높아져야 하고, 자기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의 정복전쟁에 지도자로 세웠던 여호수아가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못지않게 갈렙 또한 위대한 장수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정복전쟁에 나가게 될 때 갈렙이 불만을 토로하고 비협조하고 반항을 했더라면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동일한 위치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산지를 택하여 은둔했습니다. 갈렙의 배려로 여호수아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여호수아의 행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사도들은 제비 뽑아서 맏디아와 유수도 중에 맏디아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맏디아가 제자로 선출됐지만 그 뒤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제비뽑기에 탈락했던 유수도는 고린도 회당 옆에 집을 짓고 바울이 1년 동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유수도의 집에 거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정작 맏디아는 보이지 않지만 제비뽑기에 떨어진 유수도는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는 보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주위에서,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을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게 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나 마가 요한이나 누가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참으로 선한 일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을 위대하게 했던 믿음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아니했습니다. 교회도 잘 훈련된 성도들이 헌신을 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자랑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악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니라. 자기의 인생에 소욕을 자랑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탐리, 이익을 탐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내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게 됐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죄 짓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육체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을 때 세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것만이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세상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조금만 더 채우면, 조금만 더 가지면이라고 하는, 조금이라고 하는 이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여 염려하는 욕심 때문에 사망의 길로 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더 가지려고,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찬미가 있다는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세계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잔잔한 시내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지으려고, 어둠의 길로 안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예수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빛이신 예수님에게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이것이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악은 엿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과 동행하면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려고 애쓰는 것이 복음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애쓰면 자연히 염려와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은 손을 넓게 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베풀고 나눌 때 비로소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용할 양식과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매일 생활에서 이제 버릴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에 더욱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에서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다음에 남는 자국입니다. 노예나 짐승에게 쇠를 달구어서 이 소나 양은 내 것이다, 이 노예는 내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노예로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노예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바쁘다고 핑계해서는 아니 됩니다. 노예의 것은 모두가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생명이나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내 일생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강의 위엄과 산의 위엄과 강도 위엄과 유대인의 위엄과 40에 한한 감암매제를 맞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강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그의 일생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흔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필을 오래 잡으면 셋째 손가락 마디에 괭이가 박힙니다. 연필을 오래 썼다는 증거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발달돼서 근육질의 육체를 나타내 보입니다. 담배를 평생 핀 골초는 이빨도 누렇고 손도 누렇고 냄새가 풍깁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면 몇 개월이 지나도 머리카락 속에 그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수술 자국이 남습니다. 조폭들은 자기가 폭력배라고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흔적들입니다. 교회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무관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거나 더 멀리 물러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저 관객 구경꾼일 뿐입니다.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지나가는 관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도 관객이 되어버리실런지도 모릅니다. 2016년 7월 31일 미국 위스콘신 주의 브룰린 마을 근처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80번 고속도로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제미슨 팔스라라고 하는 29살 가장이 동갑내기 캐서린 팔스 부부가 자동차 안에 세 자녀 3살짜리 에스라와 20달 된 23개월짜리 바이올렛과 그리고 켈빈이라고 하는 2달짜리 3남매를 태우고 일본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미슨이 건설 현장을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는 순간 뒤에서 질투하던 트럭이 제미슨이 운전하던 이 가족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제미슨 5 가족과 함께 또 다른 차량 운전사인 테리 설리반이 숨졌습니다.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재판석에 트럭 운전사가 서게 됐습니다. 검사는 무고한 시민 6명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에게 지난날에 3건의 중범죄와 3건의 경범죄 혐의가 있고 오늘 사고를 쳤는데 5년 내지 9년 동안 형을
받아야 한다고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브라스카 법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트럭 운전사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180일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고 9년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검사가 구형했는데 180이면 6개월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보호관찰 지켜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기적은 희생자 유가족이 적극 재판정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당한 제미슨의 부친인 릭 팔슨은 미국 뉴스 매체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트럭 운전사도 내 자녀를 죽이려고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팔슨은 법정 앞에서 트럭 운전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 적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픕니다. 그래도 분노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절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 자비를 베풀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판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팔슨은 발언을 한 뒤에 트럭 운전사를 껴안았습니다. 세 단어만 말씀할게요. 용서와 자비와 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giveness, mercy, hope.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용서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비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자비 안에 그리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인생으로 하여금 나로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희망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희망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고를 당한 딸 캐서린을 둔 고르디 엔젤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고르디는 신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정말 슈퍼 크리스찬이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린 단지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르디 아내 렌시는 이것이 저희가 사는 방법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은 용서와 자비 안에서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갈 소망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저주와 원망만이 남을 뻔한 사고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결국 화해와 사랑으로 열매에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접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악몽과 고통이 용서와 치유로 희망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의 용서를 받은 자리라면 우리도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우리의 흔적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흔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인도의 성자 간디가 영국의 런던에 유학을 가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기회가 있었어. 만약에 간디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인도에 이 기독교를 전했다면 인도가 복음화 됐을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국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에게 덕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놈들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는 놈들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놈들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어떤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금년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에 흔적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발자국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발자국이 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용서와 자비와 희망이, 기쁨과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는 시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인간의 못난 습성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와 같이 닮아 있지 않은 생각이 들면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십시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감각들을 적용해 보세요.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를,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만져보게 될 것처럼 만져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와 맛을 못 느낄 것처럼 꽃향기를 마시며 손길마다 맛을 음미하십시오. 누가 지은 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인,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입도 벙어리고 비참한 인생의 삶을 출발했던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그는 가지지 못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최후의 순간을 사는 것처럼 음미하고 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얼마나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들에 대한 탄식과 원망으로 시간을 망쳐버리느냐, 있는 것들로 충만해서 자기의 영혼에 매진하느냐, 바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눈이 멀어버린다면 이 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내일 내 귀가 먹어버린다면 이 귀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동네에 오랜 세월 동안 젊어서부터 절간에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분은 제껴 놓았습니다. 절간에 귀신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또 손자가 하나님 손 안에서 건강하고 총명하게 지낼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날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손자가 건강해지고 총명해진다니까 귀가 번쩍 떴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손자 건강해지고 총명해진단 말이지. 그렇다면 믿어야지. 안 믿고 말고 예수 믿어 병 고치고 총명해진다고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를 팽개하고 우리를 업신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전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 성경 역사 가운데 솔로몬은 당대에 받아야 할 징계를 면제받은 아주 수지맞은 인생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했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말년에는 수많은 처와 첩들을 세상에서 데려다가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당대의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재산을 남겨주었더니 허랑방탕하고 이방 여인들과 술 취해서 우상 숭배해버렸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준 이 믿음의 흔적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이제 이 한 해도 걸음걸음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지나오는 발자국, 흔적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